예배 10분 전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준비해 주세요.
산들 낮아지고 험한 길 평탄해지고 저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 바다는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안이란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 바다에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 바다에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부활주일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먼저 제사함을 받아야 해요. 먼저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성령으로 저희가 채워서 우리도 부활하고 먼저 부활하신 주님과 저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먼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이 시간 우리 있는 모든 죄악들을 먼저 회개를 하고 그 빈 곳에 성령으로 채워서 먼저 부활하신 주님과 저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종이 울리고 방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 맘속에 우리가 저를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우리 맘속에 우리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시는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른 영혼 구원 얻으며 그 자유 안에 나 함께 외쳐. 십자가 지신 또 부활하신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하늘을 주신 풍성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나의 모든 것. Take it on, take it on.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나의 모든 것. Take it on, take it on.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른 영혼 구원 얻으며 그 자유 안에 나 함께 외쳐. 십자가 되신 또 부활하신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나의 모든 것. Take it on, take it on.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on, take it on. 이 땅 위에 하늘을 주신 구원의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on, take it on.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on, take it on. 다시 한번 이른 영혼 구원 얻으며 자유 안에 나 함께 외쳐. 십자가 되신 또 부활하신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하늘을 주신 그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on take it on 주 이름 위에 살겠네 찬양 대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on take it on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 오직 주를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이 시간 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께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에게 주님을 더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다 받으셨죠? 우리 오늘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렇게 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나가다가 바카스 한 병 경비 아저씨한테 수고하세요 그리고 딱 드리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봤어요? 경비 아저씨가 저놈 메토 아이더라. 참 교육을 잘 받 기특하네. 그리고 바카스를 딱 돌리는 순간 빈병. 근데 아까 걔가 한 말이 갑자기 탁 떠올랐어. 뭐라 그랬을까?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간 거야. 잘 들어야 된다고. 잘 들어야 돼.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5페이지 있죠? 5페이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되는가? 그 이름이 쓴 거는 이름 있고요. 안 쓴 건 밑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언제 시작될까요? 천국은 언제 시작이 되는가? 언제 시작될까? 이 천국이 언제 시작될까 하는 질문은 마치 이런 질문과도 같아요. 행복은 언제, 내 인생의 행복은 언제 시작되는 건가요?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은 언제 시작될 것 같아요? 현수. 지금입니다. 종아야. 그러게요. 언제 시작? 네 인생은 언제쯤 되면 좀 행복해질 것 같아? 40대. 40대. 종아. 10대? 어? 20대 딱 들어갔어요. 20대. 20대는 왜? 일단 몸도 젊고 어. 할 거 다 할 수 있는 나이. 지금은 이제 뭘 하고 싶어도 아직 미성년자니까 못 하는 게 있나 보지? 그렇긴 하죠. 늘 뭘 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종아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을 마음껏 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약이 뭔가 봤더니 나이더라. 그러니까 20대가 되면 내가 성인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서 자유를 얻고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 때 행복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엎어 자고 싶은데 깨우면 야 너 왜 자? 빨리 일어나 공부해. 그러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지 않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행복한 건데 나 지금 자고 싶은데 자꾸 일어나서 뭘 하라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나가 놀고 싶은데 공부하라 그러면 또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긋지긋한 공부를 빨리 끝내는 그때, 그래서 진짜 내가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이런 자유가 있는 그때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오토바이 타고 싶은데 오토바이 타면 죽어. 내가 쫓아버릴 거야. 아멘. 라고 하는
부모님이 있으니 하고 싶은 오토바이를 못 타고 얼마나 아씨 내가 빨리 독립해갖고 내가 마음대로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자기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복이 항상 어디에 있냐면 미래 어딘가에 이렇게 있어요. 미래의 어딘가에 20대든 40대든 미래의 어딘가 내가 뭔가 어딘가에도 얽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때 행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끝나야 행복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고3들은 언제 행복이 온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수능 끝나는 날 행복이 올 거다 라는 생각이 들죠. 수능과 상관없이 사는 애들도 수능이 끝나야 행복할 거라고 이상하게 옆에 애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 편히 못 놀거든. 지금 놀아도 마음 편히 못 노니까 왠지 이런 게 있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언제 행복이 온다고 생각할까요? 시험이 그냥 끝나는 건 안 돼. 합격 이후에 행복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아, 공무원이 됐어. 그래서 와 이제 나는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거야. 근데 웬걸 출근해야지. 그래서 출근을 했는데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잖아. 그냥 안정된다는 이유로 보통은 들어가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안정되긴 하지만 그 안정되다라는 사실 자체가 나에게 딱 행복을 주는 것 같진 않아.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항상 퇴근 후를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도 적어도 퇴근 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퇴근 후만 기다리는 거죠. 근데 퇴근 후에 내가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집에 들어가서 애들도 봐야 되고 집에 들어가서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뭐 또 이러면 내가 이러려고 뭐 취업을 했나, 내가 이러려고 뭐 결혼을 했나 이러면서 자꾸 또 뭔가 애들이 빨리 커서 내가 애들이 빨리 커서 다 독립을 해야 또 이제 학생이 있으면요 애들 빨리 대학을 보내야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대학 갔다고 다가 아니야. 빨리 얘가 취업을 해야 내가 좀 마음대로, 또 얘가 또 장가를 보내야 내가 또 마음대로. 다 아니에요. 거기 없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요 나중에 내가 노후가 돼서 정말 이 정년퇴직을 빨리 하고 내가 노후가 돼서 내가 여행도 다니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버리라. 근데 그때가 되면 또 돈이 없어요. 퇴직금 얼마를 받았지만 이걸 지금 놀러 가는데 써버린다? 상상이 안 돼. 내가 몇십 년을 더 살 줄거든. 결국 내 행복은 어디까지 유보되는지 알아요? 죽어야. 이게 죽어야. 아휴, 내가 진짜 죽어야 끝이 나지 뭐. 내가 이게 이 땅엔 진짜 행복이 없나 보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진짜. 그래서 밑에 그림이 하나 있죠. 그림이 하나 있어. 이게 우리 뒤에 나오는 그림이기도 해요. 이게 뭔가 끝나야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것이 내가 시험이 끝나야, 내가 뭐 이렇게 직장 생활이 끝나야, 내가 자식 키우는 게 끝나야 결국은 내가 죽어야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행복이 시작될 거다 그냥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온 이후에도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내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야 행복이 시작되겠구나. 특히 이 땅에서 뭔가 행복을 기대할 만한 삶이 아닌 이상, 내가 이 땅에 살아봐야 내가 무슨 돈이나 제대로 만져보겠어? 내가 뭐 이 땅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 내 인생 그저 그렇고 나는 가난을 물려받았고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없어. 나는 저 천국에 가야 행복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복은 아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라고 와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야, 행복은 이미 시작됐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 행복, 너는 오늘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따라해볼까?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 춘천을 향해서 가고 있어. 춘천에 가서 뭐 했어요? 닭갈비 먹었어. 춘천을 향하고 가고 있어. 춘천에는 어떤 목사님 나보고 오래 닭갈비 사준대.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발했습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지났어. 올 때가 됐는데 거기서 전화를 하는 거야. 김 목사 어디쯤이야? 예. 예, 이미 도착했습니다. 이미 도착했어? 뭐 그러면 교회 앞이야? 아니요, 아직이에요. 가고 있어요. 근데 뭐 이미 도착했대. 예, 아직이에요. 알았어, 빨리 와. 그리고 또 좀 이따 안 도착하니까 또 전화가 왔어. 대체 왜 안 도착해? 거기다 왔다며? 예, 이미 도착했어요. 어디야? 교회 마당이야? 아니요, 아직이에요. 장난해? 가. 안 사줘. 뭐 이럴 판이야. 뭐 이게 이미 왔으면 온 거고 아직 안 왔으면 안 온 거지. 이미 와 아직이에요. 이러면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 행복은 너의 삶에 이미 시작됐어. 행복은 내일 있지 않고 오늘 행복할 수 있어. 진짜요? 그럼 오늘 행복해지겠네요? 아니, 내일. 또 이렇게. 이제 이게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지만 동시에 그것은 아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릴 수도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내일 모레 저 미래에 있는 아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들어도 그것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들어도 그것을 내가 오늘 누리면서 오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야 행복한 게 아니라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행복해. 내가 이 직장 생활을 이제 끝내고 노후가 돼서 정말 벌어놓은 돈으로 마음껏 살아갈 때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낸 그 미래 어떤 시점에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애들을 키우느라고 가장 힘든, 돈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 애들 때문에 힘든 지금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미래로 자꾸 미뤄두면요 안 돼요. 오늘 행복해져요. 오늘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내일도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서 내일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일도 행복하지 못할 확률이 아주 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구원의 과정에 있어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성경이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요. 따라해보세요. 중생, 성화, 영화. 그래요. 중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주로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을 얻는 거예요.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이걸 아들됨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들 된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를 성스럽게 변화시켜 가세요. 성질이 개떡 같았던 사람도 찰떡같이 정말 저 인간은 진짜 글렀어. 저 인간. 난 스스로도 나는 내가 진짜 이런 성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내가 그래 내가. 그런데 그거를 점점 성스럽게 변화. 성화 이렇게 아들다워지는 거야. 아들다워져.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내가 꼴까닥하고 죽어서 가는 천국을 영화됩니다. 이렇게 중생, 본 어게인 혹은 리본 이렇게. 리본이 뭐야? 본이 뭐야? 태어난다는 거야. 리본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본 어게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표? 그래서 리본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리본표 마요네즈 알아요? 잘 몰라요? 있어요 리본표는. 여러분 우리는 리본 하는 거예요. 성화는 성화 이렇게 sanctification, saint 거룩하다 이런 점점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 glorification 이래갖고 저 천국에 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변하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쉬워요. 신분으로 아들됨, 아들다워짐, 아들의 나라에 들어감.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아들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자녀 된 거예요. 왜요? 여러분 믿고 세례 받으면 자녀 돼요. 아 세례를 아직 안 받았나? 우리 이제 곧 받으려고 세례식 한번 하려고 그래요. 오. 코로나 때문에. 네 상관없이 이제 해야죠. 날 조금 따뜻해지면 대학에 가서 하려고 그래요. 대학에 거기 세례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칡례식 하려고 해요. 네. 그러면 성화라고 해볼게요. 성화. 여러분은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럽게 변화되었나요? 하나님의 자녀 닮나요? 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가라고 물으면 어때요?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성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나는 중생,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이미 얻었고 그거는 믿고 세례받으면 얻으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성화되어져 가고 있고 편해가고 있잖아. 영화는 뭐 이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니까 그거는 미래에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중생은 과거형, 성화는 현재 진행형, 영화는 미래형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해요. 장로교의 교리가 보통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교리적으로 성경을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 정리를 하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분명히 설교로도 배웠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웠고 교리 수업 때도 배웠어. 근데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이렇게 안 써 있단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했을 때 중생은 이미고 성화는 이미와 아직이에요. 뭔가 진행 중이니까. 영화는 아직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논리적이고 딱 좋은데 실제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중생도 이미 중생했다. 이미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고 세례받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지만 아직이라고도 말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그리고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더니 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이렇게. 그러면 내가 어떤 교리의 틀 안에서 이해하는 거야. 아, 내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말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라는 말이겠지. 너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오해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대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야? 둘 다 나와야 되니까. 둘 다. 현수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현수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아니 좀 전에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서요. 그렇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근데 뭘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래요.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나 이 교회 안 나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쉽게 써 있지 않아요. 쉽게 써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이해 수준을 넘어선 거야. 그러니까 논리가 논리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논리를 초월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상태일 때 이해되어져. 그때 비로소. 내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들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성화도 마찬가지야. 성화. 성스럽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럼 그건 아직 난 진행 중이죠. 내가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진행 중이에요. 이게 딱 이해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미 거룩해졌다. 이러는 거예요. 너는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내가요? 난 아직 부족한데요? 아니, 너는 이미 정말 완벽하게 성화된 사람이야. 너는 죄를 지을 수도 없어. 아 제가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 고맙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근데 조금 있다 너 와갖고 현수야, 너는 언제 성화될래? 너는 이렇게 해갖고 천국 가겠니? 이래갖고 너 안 돼. 이러는 거야. 뭐야?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는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 영화는 천국에 가는 건데 천국에 내가 아직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지금 천국에 이미 이르렀어. 그러면 아 내가요? 내가 천국에 이미 이르렀다고요? 여기가 어디가 천국인데요? 어디를 봐서 천국인데요? 교회이긴 하죠. 그렇다고 여기가 천국이라고 하는 건 좀 과한데요? 아니야, 너는 이미 천국에 이르는 거야. 이렇게 성경이 써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나중에 성경 구절이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미 중생했고 성화되어지고 있고 영화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것 뿐이지 성경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미와 아직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직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상 나라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면 저 하나님의 나라나 가야 우리가 행복하지. 여기서 행복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지. 이러고 행복을 자꾸 미래로 저 미래의 어느 날로 자꾸 이렇게 유보시킨다. 저 이렇게 밀어버린다니까요. 근데 넘겨보세요. 우리 배웠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지금 겹쳐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행복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유 수능이나 끝나야 행복하죠. 아유 나는 결혼을 하고 나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난 결혼해서 애 낳고 애를 키우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옥남 사모님 어디 갔어? 물어보네요. 얼마나 행복하신지. 그런데요 이게요 우리 집사람이 아주 예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애를 키우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 이게 사랑하는 삶이거든요. 사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해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힘들게 해요. 그렇지만 힘들지만 너무너무 힘들지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힘든 것과 행복한 것이 공존할 수 없는데 그것이 사랑 안에서는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다.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행복을 자꾸 어떤 미래의 어떤 시점으로 요구해요. 내가 예를 들어 이거야. 나는 장가만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장가 간 사람한테 물어봐. 당신은 결혼을 했네요. 형님은 결혼을 했으니 정말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그 형님이 뭐라 그럴까? 형님이 뭐라 그럴까? 야 결혼이라는 게 네가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 또 이런단 말이야. 아이씨 형은 배부른 소리야. 난 진짜 장가만 가면요 진짜 행복할 것 같아. 그래 장가 가라. 이런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왜 저렇게 말하나? 분명히 장가 가면 행복하지. 너무 먼 얘기야? 좋아. 대학을 간다고 생각해봐. 나 서울대학만 가면 진짜 나는 진짜 날라다닐 거야. 진짜 내가 진짜 어느 날 서울대학에 붙었어. 진짜 막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진짜 효도하는 거고 나는 진짜 그때부터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난 서울대학만 가면 그때부터 진짜 행복해질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종아야 네 인생에 서울대학이 있어 없어? 왜 그렇게 믿음 없는 얘기야. 있을 수도 있지.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진짜 얼마나 행복할까? 별로 그럴 거야. 너 그러니까 아예 상상이 안 되는구나. 네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을 하면 어느 대학이면 네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냐? 전북대야? 좋죠. 와 맞아요. 차라리 그게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간 사람한테 물어봐요. 간 사람한테 물어봐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찍고 있어갖고 참 말이 제한이 되는데 하여튼 서울대학교 그 물리학과 출신으로 삼성에 들어간 우리 형 하나가 있었어요. 네. 같이 성지순례도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 물어보세요. 내가 전화 걸게 해줄게. 그리고 형은 서울대학에 가서 행복했어. 그렇게 물어보세요. 서울대학에 가기 때문에 꼭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그 행복이 잠깐은 거야. 잠깐. 정말요 평생 집 한 칸 잘만 하려고요. 예전에는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안 먹고 안 입고 어떻게 해갖고 정말 한 30년 동안 돈을 모아갖고 집 한 칸을 장만해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처음에 우리 조그만 집을 하나 샀을 때 중학교 때였나 고등학교 때였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몰라요. 정말 조그만 집이었는데 내 인생에 내 집이란 없을 것 같았는데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그래서 그 좋아하는 게 뭐 계속 가지 않아요. 계속 그것 때문에 막 행복하고 그러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어떠한 이게 결과 어떠한 행복도 2달 이상 가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그 2달의 행복을 위해 30년을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어떤 것이라고 자꾸 하고 미래의 어떤 것이라고 하면 그 내가 미래에 미뤄둔 행복이 그것이 내가 대학에 가는 것이건 그것이 취업을 하는 것이건 결혼을 하는 것이건
그것이 내가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건 내가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건 뭐건 간에 내 미래에 있는 행복은요 이루어져도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생각만큼 그렇게 행복하지. 그러면 행복은 어디에 있나요? 오늘 여기. 오늘 여기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욜로 하겠다는 거예요. 욜로. 욜로가 뭐야? 뭐의 약자들아? 하여튼 욜로야.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고 오늘 있으니 난 오늘을 즐기겠다 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을 미래에 미뤄뒀더니 생각만큼 행복하지도 않고 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행복의 조건에 도달할 자신도 없어요. 에이씨 그럼 차라리 나는 그 행복의 조건들을 포기하고 오늘 놀고 먹을 거야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을 거야. 자식을 낳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정규적인 어떤 취업도 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 너무 먼 얘기처럼 느껴지고 그거를 가진 사람조차도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내가 이렇게 보는데 뭐 하려고 내가 정말 내가 오늘을 희생시켜갖고 그거를 해? 그래갖고 그냥 조금 뭐 이렇게 알바 같은 거 해갖고 돈 모아서 또 몇 달 살고 놀러 다니고 뭐 이러고 다시 또 알바 같은 거 해갖고 또 한 1년 해갖고 또 몇 개월 이렇게 그 수당 받고 또 이렇게 뭐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라고 행복이 있지 않아요. 불안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내가 언제까지 행복할까?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면서 살 수 있을까? 놀러 갈 때는 잠깐은 행복해. 근데 내가 또 갔다 와갖고 내가 그 탄력 받아서 내가 1년은 내가 또 일을 해야 되리라. 그러면 또 1년 동안 다니고 직장 그만두고 또 여기 실업수당 받고 이러고 놀러 갈 것만 생각하면서 억지로 1년을 버텨요. 그런데 그 놀러 다니는 것도요 생각보다요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조건이 진짜 많이 맞아야 돼요. 정말 3년을 준비해갖고 내가 예전에 여행 관련해서 이렇게 사이트를 보다가 3년을 준비해갖고 얼마를 모아갖고 정말 이렇게 유럽 여행을 간 거야. 요즘 같은 건 뭐야? 갔는데 코로나 뭐 이런 식인 거야. 갔는데 아픈 거야. 도착한 다음날. 괜찮겠지. 장염에 걸리고 괜찮겠지. 일주일 동안 아프다가 결국은 돌아야 돼.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 허무하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오늘을 행복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야? 목사님 맨날 하는 말 어디 들어가야지? 오늘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유럽에 갈 때가 아니에요. 난 다 다녀보긴 해. 난 미국도 가봤고 유럽도 가봤고 정말 세계를 나름 다 돌아다녀 보긴 해. 갔을 때 진짜 좋았어. 근데 특히 하나님이 보내줬을 때 가야지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번은 성지순례를 가는데 나는 거기 한번 가봤거든.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인솔자가 없어서 대학에 근무할 때 나보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억지로 갔어. 억지로 갔는데 거기서 장염에 걸렸네. 와 진짜 그 가이드가 준 김밥을 하나 잘못 먹었는데 이렇게 신해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신해산 꼭대기에서 터진 거야. 화장실도 제대로. 우와 정말 내려오는데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내려왔어. 그리고 차를 타고 다니는데도 한국 계속 난 돌아가겠다고. 진짜 남은 한 일주일 이상 한 열흘간인가 정말 이게 안 나갔고요. 콜라 먹고 환타에 밥 말아 먹었어. 진짜 아침에 환타에 밥 말아 먹고 하루 종일 정말 억지로 끌려다니고 진짜 여행이 아니라 지옥이었어. 단순히 여행을 갔다고 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오늘 누리며 살잖아요. 그러면 여행을 가지 않아도 행복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요 여행을 가도 행복해. 그런 게 있어. 내가 대학에 가지 않아도 행복하고요. 내가 대학에 가도 행복해. 뭔가 하나님이 나만을 위한 삶을 이렇게 예비해 두셨어요. 그 길을 쭉 따라서 가면 인생은 행복이 이렇게 쭉 따라다녀요. 여러분 그걸 배우라는 거야. 자 그래서 1번 이미 그랬어요. 같이 그러나 내가 교재 보세요. 교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미라는 말이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어.
이미 시작됐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자가 생각. 이미 시작됐어. 이미. 여러분 이미 시작됐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어. 이 얘기가 뭐야? 천국이 이미 시작됐어. 감이 안 오나? 감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행복해. 아니 그거 몰라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근데 당연히 여러분 죽어야 들어간다고 너무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천국이 이미 시작됐어. 아니 그래서요. 그래 나보고 지금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긴 해요. 근데 내가 살아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행복해.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리 그럴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고. 그러면 목사님은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할 거라고 믿나요? 그럼요. 나는 오늘 행복해요. 내일 더 행복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예성이 말을 들어봐서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안 그런 때도 있지. 뭐 늘 그러겠어. 하나님의 천국이었다 지옥이었다 그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완전히 끝나고 들어가는 저 천국하고 달라서 계속 방해받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비유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첫 번째 비유가 이 땅에서 시작된 천국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으니 방해받는다. 이게 그리고 그 천국을 더 완벽하게 누리기 위해선 우리는 더 믿음이 더 많이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가 오늘 누리는 천국은 이렇게 달라져요. 오늘 아침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자, 그 밑에 누가복음 17절 바리새인들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을 수 있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해 물을 수 있어요. 언제 행복이 시작되는 건가요? 내 인생의 행복, 내 인생은 언제 한번 피워보나요? 피워보지도 못하고 내가 죽는 거 아닌가요? 난 진짜 행복을 한번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은 자기가 불행한 이유를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왜냐면 뭐가 어떤 자기만의 행복의 조건이 있잖아. 세상 사람들이 심어준,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정확히는 행복의 조건이 있잖아. 그 행복의 조건에서 나는 부족하단 말이야.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얼마는 있어야 행복하다 이렇게. 적어도 내 수중에 얼마는 있고 통장에 얼마는 있고 내 집 하나 정도는 있고 뭐 이렇게 해야 행복할 거라고 심어주는데 나는 거기에 택도 없이 부족해. 그러니까 내가 불행한 것이 당연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불행한 게 아닌 거야. 또 뭐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그러면 다 갖췄어. 근데 뭐가 부족한가? 행복. 어떤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말도 잘 듣는, 엄치나. 근데 우리 애들을 생각해봐. 우리 애들은 말도 안 듣고, 우리 애들은 공부도 못하고. 뭐 예성아 왜 웃냐? 그러면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저 사람의 행복은 보니까 자식들이 잘 된 거야. 난 별로 자식들이 별로야.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지 못한 게, 나는 불행한 게 당연해. 이렇게 자신의 불행,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정확히는 이거야. 내가 뭔가 불행해. 내가 뭔가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어딨지? 이렇게 찾아보니,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아, 저 사람 좀 행복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의 행복이, 아, 저 사람은 지난번에 주식을 잘해갖고 얼마를 벌었대요. 한 30억을 벌었다는 거야. 맨날 웃고 다니는 것 같아. 맨날 행복한 것 같아. 아, 30억 때문이구나. 근데 나는 통장에 3억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니까. 평생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100% 보장하거든요. 평생 그러고 살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행복한 것 같아, 저 사람. 왠지. 여러분 해외나 타지키스탄에 가보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 같아. 가난하지만 행복해요. 사람들이 뭔가 행복해 보여. 왠지 그냥 그래 보여.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나를 한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이러고 생각해요. 이유가 뭐야? 한국에 사시잖아요. 한국, 코리아.
내가 어떤 그 이렇게 공원에 나가서 어떤 이 여자애들을 봤는데 잘 사는 집 애들 같아. 여자애들 셋이었는데 다 의대 다니는 애들이에요. 의대생들이에요. 그 옆에 그 대학이 있었어. 의대가.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가서 하이 처음에 아살람 말라이쿰 이렇게 그냥 접근해요. 그러면 막 이러면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 타식 말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막 연예인 본 것처럼 코리아 알아요. 이 연예인 이름 바로 한국 연예인 아니야 성준기다. 조금 하여튼 잘생기고 젊은 애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누구 막 알고 막 누구 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 난 몰라. 옆에 물어봐 누구야? 연예인이래. 아니 무슨 가수래 나 모르는 거. 아 그래 막 이러고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나에 대해 환상을 갖는 거야. 당신은 한국에 사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연예인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얼마나 한국말을 저렇게 자유스럽게 하고 보라라는 데 생각해. 이름이 김보라. 한국 이름도 있는 애야. 너무 좋아하는 거. 연예인 본 것처럼 좋아하는 거. 여러분 한국에 단순히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복한 사람. 나는 한국에 살기 때문에 난 너무 행복해. 꼬레야. 고마워. 네. 별로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동경하는 한국에 살면서도 헬조선이라 그런다. 우리는 행복의 이유를 찾지 못해. 그냥 불행해. 행복의 조건이 채워진다고 해봐. 그럼 행복할 것 같아? 아니야. 잠깐이고 또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면 왜 나는 한국에 살고 난 대학도 다니고 있고 난 부모님도 뭐 그냥 그렇게 살고 난 형제들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난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다른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지? 그러면 그런 어른들이 있어요. 다 어른들이 어떤 어른들은 정말 다 갖춘 것 같아. 다 갖춘 것 같아. 다 갖춘 것 같은데도 행복하지 않으니 자기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어떻게든지 찾아내. 그러면서 딴짓해. 그러면서 죄를 지어.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은 그런 조건들로 행복하지 않으니 내가 뭐 때문인가? 쾌락을 찾아내. 그럼 죄 짓고 이런 거. 그러다 또 가정에 막 풍지박산 이래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할 수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요 평생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조건들 그걸로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행복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잖아.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아.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해? 그러면 부자가 이렇게 생각해요. 역시 행복은 가난한 데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알아요? 네? 여러분 서울대학에 간 애들이 대학도 못 간 애들이 막 행복해 하잖아. 역시 난 대학에 괜히 왔어. 내 서울대학에 와보니 나는 맨날 1등만 하다가 이 서울대학에 왔는데 1등만 하던 애들을 모아놓으니까 와 진짜 너무 내가 주눅이 드는 거야. 내가 이 서울대학에 오는 게 아니었어. 그러면서 내 친구는 하버드로 바로 직행했어. 그래 하버드를 내가 조금 더 해갖고 가는 거야. 이런 데니까요. 구급 공무원에 붙은 사람이 잠깐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해. 내가 7급을 하려다가 내가 이 9급에 붙어갖고 7급을 조금 더 해보려다가 이 9급에 멈췄는데 내가 7급을 했으면 내가 언제 저 7급을 했어. 이때니까 있어. 여러분 근데 아무 이유 없어. 나는 장가도 못 갔어. 나는 뭐 돈벌이도 시원찮아. 나는 뭐 금수저도 아니야. 난 정말 행복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정말 행복하잖아? 그러면 모든 것을 갖추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부러워한다니까. 역시 뭔가 이렇게 신앙의 행복이 있나? 막 또 이러면서 그렇다고 내가 신앙을 갖기는 좀 그렇고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행복 웃고 다녀보세요. 항상 기뻐하나.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 약속된 행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서 행복을 조건을 찾아 막 연구를 해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막 웃고 다닌다고. 세계 행복 지수 1위 방글라데시. 그 사람들한테 가서 행복하냐고 물어봐요. 그렇게 말하잖아. 아니 한국 코리아에 사는 사람이 나한테 왜 행복을 물어요? 당신들이 행복하죠. 당신들이 잘 사는데. 당신들이 한국 사는데. 이랬다니까.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부탄. 여러분 알아요? 부탄 가스 말고.
거기서 나오는 가스가 부탄가스는 아니에요. 근데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세계 행복지수 2위. 근데 실제로 가보면 별거 가보진 않았지만 책이 있어요. 별거 없는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행복의 조건들이 하나도 없는데도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하는 나라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요. 그래도 부탄은 인도 여러분 힌두교 인도의 힌두교 불교 어떤 욕심을 떠나서 어떤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며 거기서 행복을 추구하고 뭐 이런 종교들이에요. 그런데 그 종교의 그들이 돈 맛을 보잖아요. 그럼 다 변질. 힌두교도요 지금 대부분 변질됐어. 힌두교는요 그 힌두 신 앞에 돈 빌어갖고 돈 버는 종교. 마찬가지. 불교도 마찬가지. 불교는 부처님한테 절해서 돈 버는 종교. 기독교도 그렇게 변질이 됐어요. 하나님한테 절해서 돈 버는 종교. 그러니까 뭔가 본질을 잊어버리고 진짜 행복이 뭔지 모르고 내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행복의 그 기준에 도달하게 도와주는 어떤 신들을 이렇게 놓고 이건 다 종교예요. 종교. 거짓 종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래요.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자, 이게 뭐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어. 우리는 죽고 부활했고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다는 거야. 내가 이미 천국에 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이르렀어요. 우리에게는 이 천국은 이미 시작됐고 난 이미 시작된 그 천국에 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거를 잘 모르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들어가 있는 천국을 오늘 어떻게 누릴지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 천국에 들어가. 이미 들어간 천국을 오늘 어떻게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가, 누릴 수 있는가, 이것만 배우면 돼요. 아, 내가 이미 천국에 와 있구나. 여러분 열심히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통장에 1조 4천억 원 들어와 있어. 확인해 본 적 있어? 모르니까 그 말을 주머니에 넣고 굶어 죽은 중국 사람 얘기가 있어. 있는지 몰랐어. 죽은 다음에 다른 사람이 뒤져서 나왔어. 아유, 이 사람이 이거 있는지 알았으면 이렇게 초라하게 굶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1조 4천억 원이 있는데 정말 예수 믿고 그 통장에 돈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평생 거지같이 살다가 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천국의 저 밑바닥에나 가거나 아니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1조 4천억 원 들어오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바로 들어와. 바로 입금.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야. 꺼내 쓰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신앙 안에는 그런 행복이 있어요. 1조 4천억 원. 자, 우리 2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다시 한번 6페이지 맨 밑에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아까 나오죠. 구원의 순서, 중생, 성화, 영화 이미 영화롭게 하셨대. 의롭게 하셨대. 그 구원의 모든 과정이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천국에 이르렀어. 나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미예요.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는 일단 알고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점점 해서 착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위치적으로 이미 착해졌고 하나님이 점점 노력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점점 노력해서 결국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천국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지만 느껴지지도 않지만 알고는 있어요. 여러분 이미 성경은 이미 여러분이 중생, 성화, 영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다워졌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통장에 이미 다 들어와 있어. 이제 어떻게 꺼내 쓰는지만 알면 돼요. 이 이미를 알고 있어요. 그래, 행복의 비밀이야. 아,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내가 그거를 알기만 하면 되는구나.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살면 내가 그 행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저 미래에 있지 않고요. 오늘에 있어요. 오늘 행복할 수 있다고요. 오늘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보여요.
오늘 순종하며 사는 거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 나를 세상에 속한 나를 십자가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세상에 속한 나를 세상에 속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게 하옵소서. 부활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 속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오늘 하루가 천국에서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나에게 그걸 주셨는데 내가 그거를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불행한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뭣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나라의 모든 불행의 조건들을 뛰어넘어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님이 어떻고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고 내 성적이 어떻고 내 미래가 어떻고 하나님 내가 그런 것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뻐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속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루를 그 행복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하나님 내 삶이 더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시작됐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 나라에 정말 이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진짜 행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내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이 천국 복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 조건에 매인 행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렇게 행복할 때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조건들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불평하고 내가 오늘 불만하고 내가 이래서 불행해 라고 하면 불행하게 살면 영원히 불행하고 지옥까지 가서 불행합니다. 하나님 내가 속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천국 복음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힘입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내가 정말 확실히 알고 확실히 누리며 전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제가 안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비전 스쿨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을 찾아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우리 모두를 그 능력과 상관없이 행복자들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절대로 불행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헛되게 만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앞에 나와
내 평생 소원 예수 받기를 예수만 받기를 내가 원하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이 불타는 교회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마음 다하여서 주님은 꽃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빛을 전하기 위해 예불 꽃전하세. 주리라 성령의 불타는 교회. 다시 한번 성령님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일어나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이는 꽃빛에 우리의 마음 불타네.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리가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님께 모든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기도 후 다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 이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주의 나라 주뜻 이루어지기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링. 왜 이렇게